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세상적인 열매를 가득 맺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대개 나무들 중에서 과일 나무들은 외모가 볼품이 없습니다.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복숭아나무라든지 모든 과일 나무들은 키가 작고 울퉁불퉁해서 외모가 볼품이 없고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과일 나무들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목재로 쓰이는 나무들은 키도 크고 나무 결도 곱게 자라지만 이 열매가 맺히진 않습니다. 열매가 맺힌다고 해봐야 솔방울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도 이미 용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과일 나무들은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을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일 나무에게 멋있게 자라날 것을 요구한다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목재로 쓰일 나무는 열매는 없지만 곧게 똑바로 자라기만 하면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일 나무 중에서도 가장 외모가 볼품이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얼마나 힘이 없는지 혼자 힘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기둥을 박아주고 철사로 받쳐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모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실패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만들어내는 그 열매는 이 세상의 어떤 열매도 흉내낼 수 없는 달콤한 그리고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를 만드는 술은 술 중에서 최고의 술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잔치 가운데 항상 그 포도주가 담긴 와인을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외모가 구부러지든지 굵기가 가늘든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든지 전혀 신경 쓸 것이 없었죠. 오직 포도나무는 달고 맛있는 포도송이만 주렁주렁 만들어내기만 하면 어떤 멋있는 나무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로 승부를 내지 않고 가지나 줄기를 가지고 승부를 내려고 하면 어떤 나무도 이기지 못하고 오직 불에 잡혀 넣어서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 줄기는 그릇을 달 수 있는 못으로도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집을 만드는 제목은 물론이고 작대기나 지팡이라도 쓸 수 없는 포도나무 자체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쓸모 있는 것은 오직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 양쪽이 다 불에 탔고 중간에도 불에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모두 다 불에 탔고 지금 중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와서 자력으로 살 수 없는 나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생긴 포도나무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잣나무와 소나무를 흉내내어서 멋있게 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양만 멋있는 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죽으라고 잡았기 때문에 노아가 될 수 있었고 욥이 될 수 있었고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히면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만 제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너무 잘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분한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다른 복을 많이 주신다 해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무로서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무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열매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 안에 다시금 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참된 열매를 맺어 가길 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